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편입니다. 시편 12편입니다. 오늘부터 시편을 다시 들어갑니다. 어제까지 출애굽기를 했죠. 어제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을 했고 오늘은 시편 12편을
시작해서 당분간 또 시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신실한 사람도 끊어지고 진실한 사람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서로 거짓말을 해대며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을 품고서 말합니다. 주님은 간사한 모든 입술과 큰 소리치는 모든 혀를 끊으실 것이다. 비록 그들이 말하기를 혀는 우리의 힘, 입술은 우리의 재산, 누가 우리를 이기려 하여도 주님은 말씀하신다. 가난한 사람이 짓밟히고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이제 내가 일어나서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 주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 도가니에서 단련한 은이요 7번 걸러낸 순은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주위에는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비열한 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도움을 구하는 기도죠. 주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기도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실하고 신실한 기독교인이 됩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진실하고 신실한 기독교인이 됩시다. 진실하고 신실하고 진실한 기독교인이 됩시다. 1절, 2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절, 2절. 주님 도와주십시오. 신실한 사람도 끊어지고 진실한 사람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서로 거짓말을 해대며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을 품고서 말합니다. 8절 읽을게요. 8절. 주위에는 악인들이 울거리고 비열한 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습니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조리와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신실한 자와 진실한 사람이 세상에 없어졌음을 탄식하고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을 품으면서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비열한 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는다고 지금 탄식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살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아첨과 거짓말로 속여서 이득을 취하고 가련한 자, 가난한 자들을 도탄에 빠뜨리는 세상을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현실이죠. 현실. 이 시편을 쓴 요 당시에 2500년 전, 3000년째라고 보면 그 당시에도 지금과 별로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편을 쓴 이 시인도 그런 세상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탄식하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사람은 이런 부조리와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악인들과 비열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가련한 자들과 압박받는,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비열한 자들이 높임을 받는 이 세상에서 나도 살아남고 높임을 받기 위해서 그들과 비슷해져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응? 사실 이미 악인들, 비열한 자들, 아첨하는 자들, 거짓말을 하는 자들, 이 용어 자체가 일단 거부감이 들잖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다. 이게 거부감이 안 들면 이미 사탄의 하수인이 된 거죠. 이런 말들이 다 거부감이 듭니다. 거부감이 든다는 얘기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의 품성이 있는 것이고, 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양심이 있는 거죠. 그죠?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양심이 있어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아첨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악인, 비열한 자, 이런 사람들이 높임을 받는 것 같지만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높임을 받고 양심껏 사는 착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세상의 현실을 보면 막 가슴이 저려오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거예요.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그렇다는 얘기는 이 시편을 쓴 이 시인도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바꿔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바꿔주실 거라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확신을 하는 겁니다. 확신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확신을 하냐면, 일단 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4절. 비록 그들이 말하기를, 여기는 이제 악인들이에요. 간사한 입술과 큰 소리 치는 혀들을 갖는 이런 그 악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악인들이 말하기를 혀는 우리의 힘, 입술은 우리의 재산이요, 누가 우리를 이기리요.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확신을 해야 되냐면 3절입니다. 주님은 간사한 모든 입술과 큰 소리치는 모든 혀를 끊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5절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하실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신다. 가련한 사람이 짓밟히고 가난한 사람이 부러지니 이제 내가 일어나서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의, 가난한 자들의 탄식을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지켜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신앙인들이 가져야 되는 분명한 태도다라고 이 시를 쓴 사람은 2500년 전에 이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인인데 불의한 세상, 이 부조리한 세상을 눈앞에서 우리가 목도하고 있죠. 보고 있죠.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 되고자 애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애씀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을 보면 보세요.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란 것은 6절을 보면 주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이고 도가니에서 단련된 은이고 7번 걸러낸 순이니다.
이 뜻은, 주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이고 7번 걸러낸 순은이고 도가니에서 단련한 은이다 라는 얘기는 신실한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신실하다는 얘기는 반드시 그렇게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들을 아첨하는 자, 악인들, 거짓말하는 자들로부터 보호하신다는 것, 그것이 신실하다, 반드시 지켜진다고 확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7절,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확신과 고백을 하고 있어요. 비열한 자가 높임을 받고 악인들이 활보하는 듯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런 자기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이 시는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프고 힘들고 공허함에 빠지고 절망스럽고 때로는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가, 그때가 오히려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때라고 합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절망하라, 절망하라, 그리고 또 절망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절망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 아프고 고달픈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닥까지 내려가서 바닥이 딱 발이 닿는 순간, 그러니까 물속에 빠졌을 때 물속에 깊이 빠져가다 결국 마지막에 바닥에 발이 딱 닿을 때 비로소 바닥을 차고 올라올 수 있거든요. 수영하는 사람들은 그걸 다 알죠. 그런 것처럼 절망하다가 결국은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인간의 교만은 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악인들이 잘 살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잘 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그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키에르케고르의 이 철학자도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고, 그러나 그 절망하라 그리고 또 절망하라 하는 그 이후에는 그 시면의 끝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은 절망이라고 표현했지만 결국은 희망의 끈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게 잘 살펴보면 내면에 깊은 그 죄성이 있잖아요. 죄악이 있잖아요. 겉으로는 체면이 있고 그러면 안 되는 나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하진 못하지만 속으로는 그런 죄성이 있잖아요. 한 대 패주고 싶고. 근데 실제로 패지는 못하지만 속에서는 막 욕이 나오죠. 그렇지만 겉으로 욕은 안 하지요. 근데 그런 그 속에 있는 그런 인간의 그 악함들, 이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키에르케고르는 얘기하고 싶고, 그래서 그런 절망과 절망, 내 심연에 있는 절망을 바라볼 때 그 안에서도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절망하잖아요. 절망. 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것인가 하고 절망을 하거든요. 그때 비록 그 절망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그 절망과 이 키에르케고르의 절망은 그래서 있는 거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보이는 것들에, 들리는 것들에 휩쓸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신실하고 진실한 기독교인이 되자라는 말씀인데, 자, 보세요.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반응하기 쉬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래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반응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감정적이 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요즘 정치판 보면 그렇죠. 뭐 옳고 그름, 사실, 팩트 이런 거 상관없죠. 그냥 일반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게 표를 얻는 또는 표를 못 얻는 이런 것들이 되잖아요. 그만큼 옳고 그름과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보다 감정에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반응하기 쉽습니다.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쉽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다 보면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서 도피하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생각하는, 그래서 감정적이 되고 결국은 잘못된 길로 도피하고 회피하는 것이 우리들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떤 사건이 생길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면 기독교인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사건이 생기고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감정에 따라서 휘둘리지 않아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일을 당할 때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봐야 돼요.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봐야 돼요. 영적 상태를 돌아본다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런 거예요. 만약에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안 돌아보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반응하고 감정적으로 되면 서로 잘잘못을 따지다가 결국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요. 이건 뭐 거의 100%예요.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겉으로는 말을 해도 속은 네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끝난다니까요. 결국은 그래서 잘잘못을 따지다가 결국은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끝내요. 겉으로는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안 그래요. 속마음은. 그래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봐야 돼요. 영적 상태를. 감정에 이끌려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서부터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인의 능력입니다.
기독교인의 능력이 그거예요. 이런 거예요. 기독교인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건이나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영적 상태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의 감정으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어떤 사건과 일과 문제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나를 돌아보는 거거든요. 영적 상태를 돌아보는 것.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나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는 것은 간단해요. 그냥 그런 사건, 그런 일, 그런 환경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일로, 이 사건으로, 이 상황으로 하나님은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 거죠. 단순합니다. 단순히. 그리고 물어보고 나면 기도하게 되잖아요. 말씀을 읽게 되든지 어쨌든 뭔가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안 주실 것 같지만 주십니다. 분명하게.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죠. 순종은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 신앙생활의 유익입니다. 신앙생활을 해서 어떤 유익을 얻을 것입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물질적인 풍요도 있을 것이고, 가나안 땅, 적과 꿀이 오는 가나안 땅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물질적 풍요도 주고, 또 육체적 강건함도 주실 것이고, 또 기도하는 것 중에 상당한 많은 것들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큰 신앙생활의 유익은 바로 이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이 감정적 휘둘림 속에서 벗어나서 나의 영적 상태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 능력.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그래서 도피하고 회피하지 않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맞닥뜨려 사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하늘이 주는 평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실하고 진실한 기독교인이 됩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신실하고 진실한 기독교인은 거짓과 비열함과 부조리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이죠. 우리 빛과 소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이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부조리하고 비열한 세상에서도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저력이 이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들에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그런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열한 자들이 높임을 받고 악인들이 떵떵거리는 세상을 보면서 탄식하는 이 시인이 오늘 우리에게도 탄식으로 함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모독하는 이 세대지만 그들과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나의 입과 혀를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나의 영을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그리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